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러분과 성경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러분 가진 성경 228명이나 구면 정도 될 겁니다. 신약성경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재정 킹덤 재정 시리즈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튜브에는 몇 개 안 올라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올려놨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희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혹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끼리만 알아야 될 깊은 내용들은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아야 될 보편적인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영광과 재정적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재정의 돌파가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잠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레미 스카프라우라는 선수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 제레미 스카프라우는 포수입니다.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뺏상 마른 사람이 포수를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g가 나가니까 거부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2대5 도로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2대5 씨가 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2대5 씨보다 더, 2대5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 그러니까 되게 1루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어서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한다 치면 2루 가고 발빠른 사람은 3루로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나는 공을 다 칩니다. 자,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머리 손부터 쫙 내면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럼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세이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세이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카프라고.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세이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이따 그 옆에 1루수 상대팀 선수죠. 1루수가 또 옆에 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야.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툭툭툭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카프라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리고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나요? 할렐루야. 이 야구 선수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헤매고 있어요.
실은 홈런을 쳤으면 1루, 2루,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올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눈치 볼 것도 홈런을 친 선수는 그냥 내가 1루부터 홈까지 들어오면 돼요. 그 자격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뚱뚱해서 2루까지 한 번 안타 치고 달려본 적이 없었어요. 늘 습관대로 1루까지만 직진했기 때문에 왼쪽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2루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공을 쳤습니다. 2루 달려야지. 확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홈런을 쳤기 때문에 굳이 빨리 달 것도 없어. 천천히 그 모든 권한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오직 자기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2루로 가봐야지. 그 전심전력 달렸는데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니까 넘어져 버린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데 나는 늘 1루까지만 가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홈런을 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아웃이 됐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상대 팀 선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지 명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와 있고 우리는 형통한 자임을 아시고 우리 이미 홈런을 친 선수들이에요. 또 홈런을 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늘 훈련과 연단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근육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신앙에 연단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광과 재능의 형통.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전 구약에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수건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수건으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영광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밑에서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 수건이 벗겨질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수건이 벗겨진 자들이에요. 아멘. 이미 내 안에 영광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진리의 영으로 영광의 왕으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주의 영광을 보네. 그러니까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습을 다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현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잘생긴 사람에게는 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각자 모습을 거울을 보시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현현이고 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본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되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여러분 하면 영광이 된 거예요. 내가 가면 영광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가면 나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은 바라봐야겠는데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영광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이 무엇이고 주의 영광이 어디에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18절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본다는 얘기죠.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을 만져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좋은 피부를 갖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고 내게 형통한 길이 있고 나는 호의받는 자이며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해? 성령님이 만들어가는데 내 육체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전두엽에 명령을 해서 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비타민C도 많이 먹어야 돼요. 김이 주름게 필요하고 좋으니까. 그러나 그 비타민만 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내 영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주면 전두엽이 있고 내 육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겠어, 너무 아파 보일 것 같아. 그러나 즉시 아파요. 전두엽이 내 육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건강해, 나는 오늘도 힘이나, 난 무기력하지 않아. 그래도 피곤하면 따뜻합니다. 잠을 자면 된다. 잠을 자면 된다. 잘 먹고 잠을 푹 자면 회복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을 분리하지 못해가지고 이것들을 잘 혼돈스러워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흉내내느라고 잠도 안 자고 자기는 앉아서 잔다고 그러고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등을 바닥에 기대지 않는다는 둥 죽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6시간, 7시간 이상은 잠을 자줘야 육체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내 거듭난 영이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원유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육체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고린도서 5장 1절 육체는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장막집이 무너져버리면 안 돼요. 왜? 때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내 육체를 걷어가기 전까지 이 장막집을 잘 수선하고 보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보면 이사 갔는데 막 10년씩 살다 나가버리면 되게 지저분해요. 바퀴벌레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화장실은 우리끼리 해가지고 그 다 청소하고 닦아내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다시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요. 또 대배 새로 다 해야 돼요. 장판 새로 다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고 주방에 그 주방 뭐라고 하죠? 그거는 싱크대가 더러우면 싱크대에 150만 원, 200만 원 그걸로 갈아줘야 돼요. 막 덕지덕지 녹슬어 있고 노딱지 붙어 있는데 그거 그냥 들어오라면 기분 나빠요. 사람들 깎아줘야 돼요. 손을 100만 원, 200원씩만 깎아주고 월세 50만 원이면 35만 원 받을 테니까 당신이 고쳐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면 내가 다 고쳐줘요. 500만 원, 600만 원 그래서 전부 다 고쳐줘야 돼. 그리고 월세를 놓거나 전세를 놓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영광의 임재, 영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되기 원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그랬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마인드, 생각으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이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데 더 유익해요. 이분설을 하다 보니까 영혼과 육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걸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3분설로 하면 마인드로 번역이 되죠. 영어 성경들은 결국 마인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변화받아야 돼요?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던 대로 살아요. 먹던 거 계속 먹고 있고 하던 짓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내 심령이 변화가 안 될까요? 생각이 변화가 안 돼서요. 마인드셋이 안 됐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 힘들어. 여전히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뭘 바꾸려고 힘든 거야. 어려서부터 그대로 살았던 그 습관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잠도 8시간 자는 거 7시간 자야 되고, 내가 좋아하고 설탕 많이 들어간 거 먹던 거 설탕 안 먹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바꾸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 중독이 어디서 인입하면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입맛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육체는 금세 길들여져요. 육체는 간단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이불 덮고 싶은 거예요. 육체는 다스려야 될 존재, 쳐서 복종시켜야 될 존재. 그리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육체는 훈련시켜줘야 돼요. 훈련된 대로 움직여요. 나태하게 산 사람은 나태하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나태한 게 좋아요. 그러나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3시간만 등을 바닥에 눕고 잠대잖아요. 3시간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앉아있는 거예요. 잠도 앉아서 자. 그것은 육체를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을 잘 관리하는 그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로 하면서 너무 학대하게 그렇지 않으셔요. 금식기도 하면 좋아요. 맨날 금식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식은 내가 정말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습관화시켜가지고 매번 음식하면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너무 몸을 학대해가지고 금식도 많이 하고 너무 영적 생활을 깊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결국 50몇 살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내 몸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양을 영혼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은 말씀과 기도와 영적 생활을 통해서 강건하다고. 혼은 그 영이 혼을 지배해서 세상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영이 육체를 점령해서 육체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것.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 사고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체계를 재세팅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잘 되다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게 있어요. 막 버벅대고. 왜 그래요? 너무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린 거예요. 인터넷 하다 보면 뭐가 자꾸 떠. 허용을 해야 돼. 뭐 비스켓인지 그런 거 막 보면 엄청 깔려 자동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거 한 번씩 밀어줘. 그리고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되면 뭐 눌러야 되죠? 리셋하잖아요. 완전히 강제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리가 싹 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재세팅 껐다가 켜줘야 돼요. 그럼 얘가 싹 지워지면서 새롭게 정리가 되어져요.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 가끔 내 욕을 복종시켜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런 의미로 생각을, 사고체계를 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개혁주의 많이들 하시는데, 진정한 개혁주의는 늘 아침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전 이전에 어제 저녁까지 했던 거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분들 보면 막 자기가 개혁주의라고 그러나 자기가 개혁주의 했대. 그럼 개혁주의가 뭐예요? 그럼 몰라.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는 거 맞아. 어떻게 살 건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돼서 다가온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전까지 하던 거 바꿔야 돼요. 그럼 충격이 있을까요? 있죠. 하던 거 하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내 거는 원래 하던 습관대로 사는 게 좋은 거야. 편하고 유익하고 익숙하고 친숙하니까 이물감이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 훈련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훈련 받으면서 바꿔나가시고 때로는 겉면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드리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또 내 개인 신앙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적 세계도 알아가면서 다방면으로 영혼육을 변화시키고 내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의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쉽게 바꿀 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먹여주면 내 영은 충만해져. 예배 드리면 내 영은 충만해져. 내 영이 안에서 춤을 춰요. 그렇게 답답했고 짜증나고 화났던 것이 다 풀어져요. 그럼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영이 내 거듭난 영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그 들고 많이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도 사람들 얼굴이 시커매. 도끼를 뜨고 잡아먹으려고 앉아있어요. 눈 안 마주쳐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나다 갑자기 가라앉아요. 아멘? 네, 그 여러분들도 올 때부터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고 내 영은 거듭난 영은 오늘 말씀 들으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오늘 말씀 들으면 내 영이 강력해진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그 말씀 깨달아진 말씀으로 세워져서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난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배 청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사고체계를 바꾸는데 선택하고 의지를 드리고 결단해야 돼요. 늘 결단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결단하고 나올 때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기로 의지를 들려주고 결단해서 행동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해? 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바뀐 생각을 고백하세요. 영광은 성전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광이란 뭐냐? 영어로 글로리라고 하잖아요. 무엇이냐면 막상 정의 내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의를 잘 못 내려요.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인데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좌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면 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상한 짓 하면 누구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은 게 나타나요. 이 세대는 썩어지고 죽고 멸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서로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라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반하는 걸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걸 히브리어로는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 보면 영광, 여호와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이 뜻은 영광, 경리 또는 명예, 수요하다, 지키다, abundance라는 뜻이에요. 풍성하다, 대량, 다양하다, 또 riches라는 재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히브리어는 특징이 상형 문자예요. 히브리어는 하나의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나는 히브리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는 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어를 가르치더라고. 이게 글자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어떤 상형 문자 알죠? 무슨 뜻인지 그림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 하나에 이런 단어다, 이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뜻도 들어가. 그래서 구약이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번역은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상한 뜻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제물로도 번역을 해요.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온 창세기 31장 1절을 봐요.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피해갈 때 장면이에요. 자, 읽습니다. 31장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기 재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화로 번역을 했어요. 재물 해도 되고 영화로 번역을 해도 돼요. 사실은 그게 영광이거든요. 카보드의 임재가 임하면 묵직하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열리신 분들이 기도받다고 막 무겁다고 그러고 몸이 묵직하게 이렇게 뒤로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번역은 어떻게 번역되고 지금 여러분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혁개혁에는 재물로 번역이 돼요. 또 제가 지금 킹제임스 버전은 영화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막 카보드의 영광, 묵직함도 있는데 또 영광이 오면 뭐가 와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막 득달같이 어떤 사람들 막 개혁주의 공부원 목사님들 막 득달같이 공격합니다. 저거 번영신학이라고. 아니 원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제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원어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보드의 영광은 재물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항상 공부하실 때 상형 문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뜻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카보드라는 단어 재물이라고 오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처음 거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떤 사안에서 이 단어가 쓰여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보드라는 의미는 재물 또는 surroundings, 그래서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은 그것을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것을 영화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억지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재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카보드 영광 안에는 재물과 부귀와 영화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난 그 교회 안에 치유도 나타나고 재정의 돌파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
쉽게 언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운행하신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도원 가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에, 여기 세종에 있는 그 무슨 기도원이야? 아무튼 그 기도원에 천마산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강화도 갈멜사의 기도원, 안양 갈멜사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서 그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 소리 들어봤지 옛날에. 그 응답 받았다는 말씀은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운행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 그 영광 안에 성령 충만함 안에 질병 치유 재정의 돌파가 같이 함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상은 쉽게 못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했다 이건 좀 세련된 말이라고 했죠. 영적 어느 단어들의 유통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제일 주님 제니까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좀 세련되게 임재가 있어요. 영광이 임재가 있어요. 말을 바꾸잖아.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왠지 세련돼 보이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그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임재가 강하게 왔다는 것이고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돌파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기도원에서 있었던 역사도 지금도 있어요. 이제 이것들이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들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도 기도원 안 가도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이미 그 역사들이 기도원처럼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요즘 말로 바꿔서 기도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바꿔서 교회 안에 영광이 풀어지면 영광 임재가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면 문제 해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정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는 재물, 부귀, 영화가 내포되어 있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모습이다. 부귀, 영화를 의미하는 카보드, 이것을 영어는 글로리라고 합니다. 재물, 영화를 같이 의미하고 있다. 가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가난이 마치 천빈이 마치 기독교인들이 살아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천빈이라는 사상은 르네상스 시대에 잘못 들어온 사상이에요. 철학에 의해서 이 철학이 신학과 합쳐지면서 19세기에 20세기에 미국이나 이쪽 서양에서 유학 갔다 온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이걸 갖고서 퍼쳐버렸어요. 마치 목사가 천민에게 살아야 되는 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철학이 잘못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복받은 자라는 거죠. 시편 1편 2절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는 자로다. 하가 중얼중얼 선포하고 명령하고 고백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꾸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철학이나 인본주의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마치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어떤 그 게니스 이혜긴 목사님 분은 처음 20대 때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 갔더니 이제부터 가난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안 주시다가 돈도 안 주고 그 일주일에 지금으로 하는 5만 원 주는 거예요. 생활하라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3년이나 목회하실 때 축복 설교를 매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받는 존재들로 이미 만들어진 들 우리 축복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가라디아 3장 2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적으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자죠.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에 언제든지 가난하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라면 가난하게 되시면 내가 가난한 것을 가져가시고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가난한 게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주장하고 빼앗긴 이 부유함을 마귀로부터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유, 가난 청비는 절대 우리가, 물론 청비는 건 좋아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지만 가난이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근데 가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돈 가지면 망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누구에게는 일정량 이상의 재물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이상을 더 주면 이 사람은 딴짓할 거거든. 아, 난 하나님 충성할 건데. 아니, 너보다 너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셔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 알고 있어요. 너는 돈 들어가면 무슨 짓 할 것을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아요. 사회의 보장제도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밥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돈을 많이 줘요. 알아요. 얘는 돈을 많이 주면 충성할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요. 교회는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여요. 선교 돈으로 움직여요. 구제 돈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필요한 자에게 재물을 주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고난도 오고 가난이 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것이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예요. 아멘. 내 육체가 가난함에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영은 하나님의 그 부유한 생명 안에 있어. 영광, 카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영은 부유한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찾아요.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불러 봐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남원에서 어르신들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등하시에요. 다 딴짓해요.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 교회 나와요.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받은 은혜를 늘 받으면서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면서 꼭 등 따시고 배불리면 오지다가 한대 뜯어맞아 힘들면 죽겠다고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늘 하던 거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더 바꿔야 돼.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높고 넓고 그 길이가, 넓이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어요. 그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능력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깊이에요. 그걸 알고 나면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따라서 하세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삶이 바뀐다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이 바뀌고 마인드가 세팅되면, 셋이 되면 바뀌게 됐어요. 셋이 되면. 그리고 그것들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인드를 세팅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내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카보드, 재물과 영화가 그 이름 안에 같이 있다. 한국은요 가난해서 부유한 나라가 된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45장 1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3절입니다. 찾은 사람은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알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여기서 당신들이 누린 영화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아, 여기서도 보니까 또 영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카보드가 원래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화라는 거지, 물질이라는 거예요.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창세기 4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애굽이 풍성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해요? 왜 가서 거지같이 얻어먹어요? 근데 애굽이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영화를 누린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위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한 나라로 보낸다니까. 너희가 가난해? 요셉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만들고 부유한 자를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이 부유하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죄된 원리란 말이에요. 가난하면 총리를 하나님의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요? 기도하세요. 그걸. 돈 달라고. 오게 해달라고. 야, 나에게 들어온 재산 맡고 있는 어둠 떠나가. 너는 이미 패배했어. 주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 떠나가.
나는 이미 부유한 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난 가져가셨어. 주장하세요. 뭘? 법을 주장하세요. 권리 증서를 주장해야 돼. 이건 영적 세계의 법칙이란 말이죠. 세상에서도 어제부터 막 법을 들이대잖아요. 법을 들이대잖아. 체포영장 잘못됐다. 나 사유서 냈다. 왜 나를 체포하냐? 그러니까 판사가 인용하는 거예요. 법대로니까. 정상적인 판사들은 그 법을 따르게 돼 있고 비정상적인 판사들은 그걸 따르지 않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는 거니까 인정. 그 진리는 아니지만 인정해줘야 돼. 왜? 별하별 인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어느 조직, 어느 곳에 들어가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즉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시험들 나가면 난 예수님만 바라봐.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난 하나님의 의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사람 죽었어. 사람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애굽이 가난한데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더 부자니까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왜 보내는지 아세요? 세상에 지금 재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특해야 돼요. 명철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요셉처럼 잡아서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애굽이 가난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를 보내지 않았어요. 애굽이라는 그 적군의 한 가운데 요셉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죠. 근데 실제로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원수들만 있는데 와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을 넣으셔가지고 그곳에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건드려. 사람들은요 다 같은 편인 줄 알아. 안 그래요. 거기서는 빨간색인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곳이 다 노란색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빨간색으로 혼자 자리하고 있는데 노란색이 빨간색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혈로 여러분 죄 씻음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에 가보니까 전부 다 안 믿는 애들이야. 청년들이에요. 나 하나만 예수 믿어요. 그들도 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같이 동화되고 이 세대를 본받아버리고 붕어빵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애굽에 지금 나를 보낸 거야. 난 요셉이야. 이렇게 나가세요. 난 요셉이니까 난 애굽에 부자 나라에 보낸 거야. 왜? 이곳에 내가 총리에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영향을 끼치고 내 민족을 데려오지. 예? 야곱의 마차가 그래야 가는 거예요. 야곱의 황금 마차가 70명을 75명을 태우고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야곱의 황금 마차에 바퀴는 빠지지 않아요. 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가서 보호받고 앉아 있었어. 총리가 돼서 모든 재물을 다 끌어안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 대부흥의 역사가 300년 동안 일어나요. 400년 동안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거기서 키웠어요? 적군 안에서 요셉 한 사람 키운 거예요. 그걸 부자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이니까 나는 세상과 분리돼 살아야 돼. 그런 분리가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고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셉 입고 나서 나도 요셉처럼 살래요. 어떻게 살 거예요? 별일 다 당한다니까. 하지도 않은 행동 했다고 해서 막 고발 조치당하고 깜빵으로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옛날 총리가 시절에 황땡땡 그 전사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저 사법연수원에서 가 있을 때 10년을 버텼대요. 성경이 너는 요셉이라 감동이 들어서 10년을 버텼더니 국무총리까지 가. 법무부 장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깨닫고 내가 사항을 점령하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렸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살아갈 수 있는 사항들이 펼쳐질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 창세기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요. 영화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은 카보드고 영화고 재물이에요. 그때 재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가 좀 까마귀가 반드시 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한 덩어리 갖다 줘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교 다녀보니까요. 신학교 가보니까 이 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한 덩어리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경험하지 못한 엘리야들은 그 다음이 없어요. 사르밧 가부집에 가지 못해요. 사르밧 가부집에 가야 기적 역사를 경험해요. 거기서 사르밧 가부에 막 가락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막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까마귀가 갖다 주는 보리떡 한 덩이를 먹은 적이 없어요. 비행더블 타고 신학교 오는데 무슨 그런 경험할 일이 없겠어요. 벤츠 타고 신학교 오는데 무슨 그런 걸 경험하겠어요. 우리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엔 거지 같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맨날 밥만 먹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내주셔가지고 목사님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대학원 다녔는데 첫 학기 400만 원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받은 학자금 대출 위에는 빚 하나도 지지 않고 막 장학금 받으면서 밥 사줘가면서 다녔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확실한 아멘. 아멘. 엘리야가 되어보세요. 그리 시작해서 하나님 까마귀 택배였고 와야 된다고 말 많이 들었죠. 진짜 까마귀 택배를 경험한 사람만 세상에서 요셉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열심히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에 딴지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자 됐잖아요. 부자 되기 전에 어떻게 고생했어요? 감옥에 갇혔다니까. 별일 다 당했다니까. 그래도 자기를 지켰잖아. 그 청년이 얼마나 정욕이 부탁했어요. 그 보디발이 아내는 이뻐. 내가 생각하기에 이뻐요. 섹시하고 그냥 그것이 달라졌는데 어떤 놈이 그 한 번 눈 한번 감으면 되는 거를 그걸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참았는데 누명을 써버리잖아요. 그 고비가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누리는 그 카보드 영화를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딴지할 사람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 즉 카보드라는 말은 성경의 처음 두 번째 제목과 영어로 부귀영화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아멘. 창세기 49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또 다른 표현 부귀영화로 쓰이고 있는 장면이 49장 6절에 시작.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대에 상의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 내 영광아, 영광이라는 말이 킹제임스로 내 존귀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카보드라는 말. 내 존귀야, 내 영광아. 아멘. 아멘. 악한 자들의 모임에 나의 영광, 명예, 존귀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모이면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왜? 내 존귀야, 내 영광아. 카보드야 가지 마. 그 뜻이에요. 내 존귀야, 악한 자들의 모임에 가지 마. 가보니까 이것들은 사기치는다 이거. 그것이 올라가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막 영화로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악한 자리 나중에 많이 올라가다 결국은 다 떨어져. 마귀는 반드시 끌어올려놓고 떨어뜨려버려. 그러니까 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우리 정도를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튼튼해. 쓰러지지 않아요. 목사님 부목사 때 성남에 있는 성전교회 있을 때 그 장로님이 그 수정구청에 그 과장이었는데 동기들은 전부 다 팀장으로 올라왔는데 본인만 과장이 안 돼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별명이 그 황장로인데 황인택 장로인데 황 목사예요. 황 목사. 그 직장에서도 구청에서도 이분은 늘 정직해요. 하루는 구청 과장 정도 되면 부처딱지 같은 거 하나 소멸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앞에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 수용차를 빼서 바로 교회 앞에 놨는데 딱지를 붙였어요. 주일날 오전 8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세요. 그래서 딱 적었어요. 제가 아 이분은 안 통하는구나. 그게 안 통하는 거야. 가능합니다. 그게 사실 얼마지 딱 찍은 것도 경찰들이 취소도 가능해요. 안 해주는 거지. 자기들끼리 다 해요. 다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정직하구나. 나중에 늦게
어떤 시장이 딱 됐는데 아직도 이분이 과장 안 됐어? 바로 그 시장이 되자마자 과장하고 관련돼서 수정처로 보내거든요. 여러분 늦어도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청에서 성남시청에서 그거는 황 목사로 통해서 황 목사 장로님인데 황 장로가 아니고 황 목사님 워낙 정직하고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50대라 그랬던 거예요. 정직하고 고지식하니까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악인들의 모임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고요. 이것은 부귀, 영광, 존귀로 쓰였다는 것. 존귀로 의미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그 영광이 부귀고 부유고 풍성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카보드라는 영광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현재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게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귀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존귀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영화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부귀로 써도 소용없고 존귀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 존재 자체가 부와 영광과 치유의 근원이시고 그분 자체가 부귀란 말이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한테 하는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부유한 자임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이 부유한 자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자체가 영이신데 말씀이신데 생명이신데 그분이 또 부유라는 거예요. 그 부유하신데 가난하게 십자가를 죽으시면 가난한 내 가난을 가져가고 날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부귀 영화로 창세기에 쓰이고 있다.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사전적 의미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는 온갖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 될 이유, 영광이 드러나야 돼. 그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부귀와 부유함과 존귀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때 뭐 해야 돼? 존귀한 자라. 시작.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아멘. 주님의 영광의 내용이란 뭐냐면 재물, 풍성한 의미가 같이 함의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은 영광은 재정적 형통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카보드 영광, 글로리 하면 그 안에 영광 안에 재정, 풍요로움, 치유, 회복, 돌파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왜 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다시 첫 번째 도적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 조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아이오누스 조에 그 하나님의 본성, 본질, 존재, 그 하나님에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양으로 풍성이 없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풍성이에요. 예수는 이름이 부유예요. 예수님은 아멘이고, 예수님은 충신이시고, 진실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님 이름이 많다니까요. 또 그분은 풍요로움이고, 풍성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면서도 건강하고, 인간관계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복신학, 번역신학이라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극히 성경을 편협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 왜 하나님 꼭 가난하게만 살아야, 청빈하게 살아야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편협한 것이고 성경을 왜곡하고 고피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는 칼빈주의든 아니면 성경에 나온 대로 다 인정해요. 부유하라면 부유한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부유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가난하게 그냥 멈추지 말고 그냥 자포자기해. 어디에 수익 자포자기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현실이 빈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부유케 해주세요. 그 남이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부유함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가난은 떠나가라. 질병 저주는 끊어졌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질병의 영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방언을 하세요. 통변 안 돼도 하세요. 통변 은사를 다 주지 않아요.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통변은 은사예요. 은사가 없어도 방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만국 방언은 통변이 돼야 돼. 그 나라 말로 알아듣지.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영의 방언은 거듭난 영이 하는 방언이에요. 통변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니까. 아멘.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통변의 은사가 올 수도 있어요.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해가시면 많이 하세요. 영이. 그럼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에요. 이해가시면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한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크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풍성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풍성함이라는 것은 재물의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등의 풍성함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참 지혜.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오면 뚜껑이 열려요. 공부의 지혜도 열어지고 세상 사는 지혜도 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가난하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넓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가지고 쪽패같이 좁쌀같이 하지 마시고 넉넉한 하나님이 넉넉하게 받아서 넉넉히 이고 넉넉히 풍성하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서 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능히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첫 번째로 성경에 쓰일 때 영화 카보드라는 이 부여가 영화 부귀영화로 쓰였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시고 세상적 거짓 가면을 벗어버리고 청빈이 덕이 아닙니다. 너는 부유하라고 했어요. 부유한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유를 주장하세요. 예수님은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나에게 들어오던 재정을 맡고 있던 어둠은 묶임 받고 떠나가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재정가 나에게 들어왔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넉넉하게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한 자임을 예수님을 선포한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내가 부유한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번영신학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 선포하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재정적 형통의 영광을 멸시하거나 터무시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미 형통한 자들입니다. 영통을 주장하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풀어내고 영광의 빛을 가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나는 영광 안에 있습니다. 영광이 나를 풀어줍니다. 나는 영광 안에서 풍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